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러합니다. 영국 격언을 잘 아시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딜 가라고요? 이발소를 가라. 예,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이게 웬일이에요? 예, 한 달을 행복하려면 가다마이 말을 사라, 차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정직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은 우리 일생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부활절이 지난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어떤 당부를 하실까?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이제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야 할 것이고 저희는 각각 그 자리에 가서 출세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자신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고 따지기도 했고 소위 청탁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요즘 말로 급 실망을 하고 각각 자신의 길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도 되기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셨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들, 지금도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큰 기쁨을 가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한마디로 신앙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세상 행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지난 첫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이 오늘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들은 유대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말씀, 나타나는 말씀을 그들은 입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전이 알지 못했던 것들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듣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니까 다 도망쳤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큰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새벽에 무덤에 쫓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니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믿질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1.1획의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 자신이 이해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한 주님을 목전에 만나고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기쁨도 소망도 행복은커녕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어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그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야죠. 제자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가셔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입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도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이다. 소망이 있겠느냐? 과연 그 삶에 능력이 있겠느냐?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 과학자 카프 박사가요, 농작물 씨와 기름으로 수백 종의 그 일용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상원 의원들이 그를 치하하는 모임을 갖고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키프 박사가 아주 작은 성경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상품의 개발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상원 의원이 비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그 성경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그렇게 나옵니까? 땅콩 짜서 기름 빼는 방법도 그 책에 나옵니까?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지요. 그러나 인간과 이 세계를 다 행복하게 만들려면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하면은 그의 어록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뭐로 만들어진다?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요, 이 99%의 노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집중합니다. 노력이 귀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의 영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뭔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남는 것 없습니다. 건져보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절망하고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주님 원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PPT는 안 뜨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우리 주님께서요, 자 제자들에게 미련함을 지적을 하세요. 야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 그대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기 바로 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참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 모습인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24장 44절 45절을 이제 띄워서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마디로요, 어떤 때 능력의 삶이 펼쳐지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도전입니다. 깨달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깨달을 때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과 감격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진리, 이 비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그 당시에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요 라는 고백이었죠. 놀라운 것이요, 성경의 지식을 더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한 것이죠. 왜? 말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깨달아져야, 비밀을 알아야 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소화되어진 메시지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안 하신 분들, 찐이는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3일 만에 포기하는 거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게 작심 3일입니다. 네. 자,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같이 선교사 출신들은 성경을 접근할 때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신자가요, 성경을 하도 읽고 성경의 인도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탁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바쁜 거 잘 아시죠? 오늘도 지침을 좀 주셔요.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착 펴가지고 손가락을 탁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펴진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려고 그러거든요. 제발 절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거 펼칠게요. 손을 딱 이렇게 갖다 대고서 또 읽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중하게 펼쳤거든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3-4번을 도전합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딱 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함부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순서대로 잘 따라서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깨달음을 따라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 능력 있는 생명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삶인가? 오늘 4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같이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자, 주님은 지금 떠나십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갈 본향으로 가셔요.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부탁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요셉의 경우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남의 집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함받아 감옥 갔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예입니다. 타국에서 온 노예. 그런데
단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애굽 임금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요셉이 될 수가 있었고요, 다윗이 될 수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기드온이 그렇고 삼손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 그 역사가 필요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섬겨야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부패된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시는지 아시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이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선교지를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삶 살지 않습니다. 삶의 균형 잡아주는 분이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요, 이 폴리스를 보면 그냥 계속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리웨이를 갈 때는 그냥 앞뒤 백미러를 계속 보면서 안 따라오나 보게 되고, 이 기준 속도를 가는데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폴리스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방관입니다. 왠지 아시죠?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소방관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예, 눈먼 맹인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눈먼 분이 또 아주 무서워하는 분이 또 계신 거 아세요? 누굴까요? 노인들입니다. 살 만큼 살아주셨으니까. 지금 자칫하면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물불 가리지 않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산처럼 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요 절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누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직분, 사명 감당, 이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갔었잖아요. 수련회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비록 소수지만 그것 가운데 강한 임재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심령을 얼마나 참 은혜로 풍성하게 만져주시는지요. 회개도 터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상처들도 만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다 한결같이 들어가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표현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성령 체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는지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 저의 그 어떤 느낌으로는 와,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도 만지시는구나. 정말 참 은혜롭게 저들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가장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이것은요, 내세의 소망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들을 로마 교회에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은 그렇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를 앙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 내세를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으니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가 이 가시를 해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가시를 제거하셨나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 고난을,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욕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결한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거든요. 그럴 때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과 신앙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능력을 받으면 사자 굴 속에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피난의 길목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홍해 바닷속에서도 후리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지금 49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이 성을, 예루살렘에 머물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입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성령 강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중에도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활동 장소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탁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이
지구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능력 있는 삶이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힘입는 것까지는 깨달았습니다. 맞지요?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와 회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자,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떠날 때 성령 보내니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증인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부탁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사회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바닷물을 배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해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염도가 아주 높습니다. 보통 바다를 4에서 5% 염도로 측정하고 있다면 이 사해 바다는 25%가 염도입니다. 물론 소금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물고기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다, 죽을 사자, 죽은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나눠져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유통해야 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전혀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영적 배출이 되질 않죠. 그때는 어찌 되겠습니까? 말할 것 없습니다. 냄새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요, 집에 아내가 없을 때 보니까 남자 냄새가 저한테 나더라고요. 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나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냄새가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푹 빠져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오지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는 제 육신상에 고리타분하고 한 보름씩 한 달씩 안 씻어서 썩은 냄새가 날지는 모르지만 제 영에서는 하늘의 향기가 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신앙이 계속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 경력이 많아도 언제나 신선한 하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 비결이 바로 이 비결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말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시고 그 복음을, 깨달은 복음들을 나누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과 이제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친교를 해야 되죠. 처음 나오신 분들 반갑게 맞아드리고 또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정착을 하시면 두 번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간에 이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나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육을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요, 교회 안팎에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도와 선교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비전 라이프 매거진을 매월 우리가 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2,000부가 되는데요. 저것을 우리가 한 20부씩만 돌리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될 때는 새벽마다 이 신문 돌리는 팀과 함께 지금 아파트를 돌면서 나눠주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매거진을 나눠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매거진 때문에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 자리도 몇 분 계신데요. 예.
물론 전도지를 받으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던 일처럼 그냥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다 이해하고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변화를 주장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 겁니다. 내 자아, 이 견고한 자아라는 옥합이 깨뜨려져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했죠. 유언처럼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계세요. 자, 그 삶이 잘 안 되지? 내가 마지막 부탁을 좀 하겠는데 내 이제 승천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야 되니까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 만나지는 못하니까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과 더불어 너의 삶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만난 제자들은요,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죽음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붙잡고 사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과 더불어 능력을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아파트 내 일터, 내 삶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추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